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 6절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 요한을 대표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 사실 이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이 첫 번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건이 두 번째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안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거야. 내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불러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 안으로 불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또한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우리끼리 그냥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가서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르시고 보내시다는 사건이 바로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콜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이 사건이 콜링, 즉 소명이라는 사건인데,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태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가만 보면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소명의식이 단단해요.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자기가 여기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면 마땅히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고 왜 보내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태도부터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태도가 뭔가를 볼 수 있어요. 2절에 2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분에 대한 그 분명히 알고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소명 있는 사람은 자기의 역할을 압니다. 소명 있는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압니다. 소명 있는 사람은 자기의 분량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시험에 빠지거나 혹은 교만해지거나 하는 그 많은 일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소명의 확신이 없고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유혹을 받아도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따라다녔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근본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근본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는 능력이 있었고, 그는 경건이 있었고, 그는 성결이 있었고, 그는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하고 따라다녔어요. 그가 만약에 내가 메시아라고 했으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굉장히 떴을 사람이에요.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그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나는 그리스도를 전파할 뿐이라고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성도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고 직분을 가지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소명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을 알고 계시죠? 이 복음 전도자로 무디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사실은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못했고 설교도 잘 못하고 영어 문법도 다 틀리고 스펠링도 틀리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설교할 때는 때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했던 능력자이기는 분명합니다. 그가 한 번은 설교했어요. 설교했는데 본인도 아마 설교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설교가 굉장히 잘 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막 돌아왔고 은혜가 넘쳤어요. 그리고 자기가 웃으면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옆에 밑에 있던 그 여자 집사님이 쫓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대죠. 목사님 설교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굉장히 크게 사용하십니다. 내가 본 중에서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그랬어요. 그걸 칭찬을 막 대단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무디 목사님도 자기가 그것을 깨달아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목사도 알아요. 목사도 설교할 때 보면요 내가 설교 어느 날 잘하면 내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설교가 오늘 설교가 좀 맥히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항상은 아니지만 어떤 날은 히트 치는 설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히트를 쳤고 기분이 좋아서 내려갔는데 그 여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뒤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 계단을 내려오는데 사단이 당신과 똑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마 내려가면서 기분이 잔뜩 좋았는데 사단이 자기가 딱 교만하게 치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라서 금방 깨달았죠. 자기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위치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분량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교만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역할을 충실하게 이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문제거리를 만들지 않아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저 겸손하고 그저 주님만 드러내고 그저 주님 앞에 자기의 할 일을 할 뿐이라 선포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태도가 또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은 제사장집 아들이에요. 그가 가서 조금만 종교자들을 이렇게 다닥거렸으면 그는 메시아로 추앙받고 많은 사람 앞에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다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심지어는 헤롯 왕 앞에 가서도 당신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면서 그가 선포했던 사람. 그 덕분에 그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을지언정 타협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죽을지언정 예수만을 드러내는 사람,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기는 겸손한 사람, 이게 다 누군가? 바로 소명의식이 있는 세례 요한이고 소명의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통해서 걸어가는 우리들은 이 세례 요한의 그 태도를 좀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명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7절과 8절에 보면 그가 했던 일들이 나옵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라.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모든 성도의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목적을 잘못 가져요. 장로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목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권사가 되는 것이 목적으로 삼으신 분들이 때로는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돼도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장로가 돼도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권사가 돼도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내 이름자 뒤에다가 님자 붙이기 위해서 목사님, 장로님 뭐 이런 님자 붙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임직 받으신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이 권사된 것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너나 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임직받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임직받은 그 이유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 수요일날 권사님 몇 분이 나가시죠. 예전에 권사님 이미 직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새롭게 권사님 직분 받으신 분들은 아직 연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직은 처음이니까 잘 모른다고 제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날 시간 없으면 토요일 날 아침에 나가세요. 다른 날 시간 없으면 토요일 날 저녁에도 나가세요. 그것도 안 되면 주일 날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세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